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어린 양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귀하신 어린 양을 외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연료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지난주에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들어야 할 믿음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만물들에게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은 이제 6장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을 보여주기 직전에 4장과 5장에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또 어린 양께 드리는 경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이 땅에서의 심판과 비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참함과 죄악과 실패와 저주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영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야말로 이 땅의 비극과 이 땅의 저주와 이 땅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죄악들을 이겨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장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의 죄로 오염된 악한 역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죄악의 역사 속에서 견뎌 나갈 것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죄악과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악에 대항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그 광경을 바라본 자, 그 영광에 참여함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죄악과 비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악과 비극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으며 나아갈 때 죄를 범하며 또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천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겪는 죄악의 비참함과 사랑과 또 그 죄악의 비참함을 사랑과 섬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심판의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단계는 특별히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7인을 떼는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심판은 가속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인을 다 뗀 다음에 그 인의 심판이 다 끝난 후에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것이 아니라 6번째 인까지 떼고 7번째 인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7단계의 나팔 심판이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7번째 나팔의 심판이 7단계의 대접 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7번째 인을 떼는 것과 나팔 전체와 대접 전체는 마지막 심판의 최후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7번째 인을 뗀과 동시에 나팔 전체의 심판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또한 대접 전체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나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심판의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7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7째 인과 7 나팔과 7단계의 대접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이 나오고 이 흰 말을 탄 자는 메시아적인 야심을 가진 적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영웅들이 항상 나쁜 동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명분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던 아름답고 정의로운 그리스 철학과 문화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좋은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살인과 파괴의 죄악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기 얼마 전에 디투스 황제가 자신의 정치 종교적인 욕망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을 짓밟았습니다. 히틀러와 일본의 제국주의 등이 이러한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는 경제적인 무역 전쟁도 있습니다.
아니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죄악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죄악과 탐욕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오늘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가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역사는 언제나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의 첫 번째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심판의 두 번째 무대에서도 우리는 메시아적인 야심을 가진 적 그리스도들에 의해 전개되는 피 묻은 전쟁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인간의 악한 역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세 번째 단계는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저울을 가지고 등장한 것으로 보아서 먹고 살기가 곤란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 한 대면 그 당시에 장정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한 대는 하루 양식을 상징하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상징합니다. 힘껏 일해서 하루 품삯을 받고 그 품삯으로 하루 먹을 양식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기근의 역사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일해서 한 데나리온으로 한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양만큼만 양식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기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굶주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 품삯으로 하루 양식을 사 버렸으니까 사실 감람류와 포도주가 상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 현상을 상징해주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은 더욱 자본을 독점하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악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굶주림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이 비극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나누지 않아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악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가진 부유함으로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은 시체 색깔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남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죽음의 무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사망이라는 단어를 온역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나타냅니다. 중세에서도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인류들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든 상징적으로 보든 인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질병들이 지구상에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검이 인위적인 죽음의 원인을 보여준다면 흉년은 자연적인 재해를 나타낼 것입니다. 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피해로 볼 수도 있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죽음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심판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넷째인의 재앙이 누구에게 내리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재난은 복음서에서 예언된 재난들과 의미심장하게 유사한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내인의 재앙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날 종말론적인 재앙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면하는 고난도 있고 신앙과 상관없이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뒤에 대부분의 재앙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각각의 말 탄 자들은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비록 재난들 속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날에 함께 다스리게 되는 영광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